절대 놓치지 마라. 윤달의 마지막 7일은 다시 오기 어려운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다. 이 7일 동안 그대가 세우는 마음과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자녀와 가정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닦여진 자리에만 머무른다. 마음이 어지럽고 욕심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큰 복도 머무르지 못하고,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작은 선행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윤달의 마지막 7일은 바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고 깨끗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조상과 자손의 인연이 서로 이어지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머무르니 이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첫째 날에는 반드시 마음을 씻어야 한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쌓아온 원망, 두려움, 집착은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 먼지가 가슴을 짓누르고 삶의 길을 막아 버린다. 그래서 윤달 마지막 7일의 첫째 날은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이 말씀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의 법칙이다. 내가 원망을 품으면 만나는 인연조차 원망을 불러오고, 내가 두려움을 품으면 가는 길마다 두려움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감사와 자비를 품으면 그 마음은 빛처럼 번져서 만나는 이마다 따뜻하게 한다. 첫째 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바로 그 어두운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 먼지를 씻지 않고서는 아무리 큰 복이 찾아와도 머물 자리가 없다. 복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긴다. 마음이 탁하면 복은 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복도 머물러 크게 자란다. 그러니 오늘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가 내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며 그 마음을 다스려 새의 길을 여는 수행이다. 오늘 그대가 드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마음속 어둠이 이 순간 맑게 흩어지게 하소서. 그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씨앗과 같다. 작고 단순해 보여도 진심으로 올리면 마음의 깊은 밭 속에 뿌리 내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자라서 삶 전체를 바꿔나간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씻는다는 것은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일이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지 않으면 깨가 쌓이듯이 마음도 씻지 않으면 원망과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스스로를 병들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성냄은 마음을 불태우며 어리석음은 길을 가리는 안개다. 첫째 날의 기도는 이 세 가지 독을 씻어내는 시간이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성냄을 버리지 않으면 가까운 인연을 스스로 밀어내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 복이 와도 보지 못한다. 그대여, 오늘은 거울 앞에 선든 마음을 바라보라. 혹시 나는 아직도 남과 비교하며 불만을 품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 밤마다 되새기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아직도 언젠가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이 바로 마음에 대어 업장의 그림자다. 오늘 첫째 날은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뒤이어오는 둘째 날의 기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기도는 단순히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아니다. 기도는 먼저 마음을 갈아엎는 일이다. 밭에 잡초가 무성한데 씨앗만 뿌리면 결코 자라지 않는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게 한 뒤에야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 첫째 날의 기도가 바로 그 잡초를 뽑는 시간이다. 그러니 오늘은 반드시 이렇게 발언하라. 부처님, 제가 그동안 품어온 원망과 두려움이 이제는 저를 묶지 못하게 하소서. 저의 잘못과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그 참회의 눈물이 제 마음을 맑히는 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린 뒤에는 삶 속 작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곧 삶을 새롭게 정돈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오늘 하루만큼은 남을 탓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멈추어라. 오늘 하루만큼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건네라. 이 세 가지 실천이 오늘의 기도를 삶 속에 심는 행위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기억을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과 허물을 짓는다. 말로 지은 업도 있고 행동으로 지은 업도 있으며 심지어 생각만으로도 무거운 업을 짓는다. 그 업들이 모여 마음을 눌러왔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은 업을 참회하지 않으면 그 업은 그림자가 되어 끝내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진다. 오늘 첫째 날의 기도는 그 참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은 허물을 돌이켜 바라봅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 준 말들이 제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었음을 압니다. 이제 그 돌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걷게 하소서. 그대여, 참회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참회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업은 반쯤 녹아내린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바로 마음을 씻는 물이다. 첫째 날 마음을 씻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화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는 집안을 정돈해보라. 쌓여있던 먼지를 털고 방을 깨끗이 하는 것은 곧 마음을 씻는 상징이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쉽게 어지럽다. 깨끗이 쓸고 닦으며 내 마음도 이렇게 맑아지고 있다고 되뇌라. 그 행위가 곧 기도가 된다. 또한 오늘 하루는 물을 마실 때도 기도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맑은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이렇게 다짐하라. 이 물이 내 안의 어둠을 씻어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평범한 물 한 잔이 오늘은 법수가 되고 약수가 된다. 그대여,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씨앗을 심는 준비다. 씨앗은 맑은 흙에서만 자란다. 마음이 맑아질 때 자녀의 길도 열리고 가정의 복도 스며든다. 그러므로 첫째 날은 복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맞이할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다. 둘째 날의 기도는 가정을 평온하게 하는 데 있다. 가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곳은 그대의 말과 숨결이 머물러 터전을 이루고 매일의 생각과 습관이 쌓여 길을 만드는 자리다. 가정이 어지럽다면 아이의 길도 흔들리고 부부의 인연도 갈라지며 복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멀리 있는 인연에도 결코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인연은 바로 가족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큰 갈등과 상처도 이곳에서 생겨난다. 서로 너무 가깝기에 말이 거칠어지고 서로 너무 익숙하기에 존중을 잃는다. 그러나 그대여, 가정은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 둘째 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렇다. 거룩하신 부처님, 이 집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서운함이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이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게 하소서. 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이가 웃음으로 머물다 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린 뒤 그대는 반드시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삶으로 옮겨야 진짜 힘을 갖는다.
그러므로 둘째 날에는 가족에게 작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평소 하지 않던 말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 부드러운 말씨와 따뜻한 눈빛이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든다. 가정의 평화는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한 끼의 밥상에 담긴 정성, 문을 열며 건네는 미소, 밤의 등을 토닥이며 전하는 따뜻한 손길. 이 사소한 온기가 집안을 밝히고 복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오늘은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아이를 떠올릴 때는 미소로, 배우자를 떠올릴 때는 감사로, 부모를 떠올릴 때는 존경으로 그 마음이 쌓여 집안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이 바르면 행실도 바르고 행실이 바르면 그 삶이 평안하다. 가정도 이와 같아.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 바르면 삶 전체가 평안해지고 서로를 다독이는 눈빛이 부드러우면 인연이 단단해진다.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의 가르침이다. 오늘 하루 그대는 가족을 대할 때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침묵 대신 따뜻한 말이다. 서운함을 안고 침묵하면 상처는 깊어진다. 그러나 그 순간 고마워라는 한마디를 건네면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진다. 기도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완성된다. 셋째 날의 기도는 자녀의 길에 빛을 심는 것이다. 몸은 건강해야 하고 마음은 지혜로워야 한다. 좋은 환경과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부모의 기도와 바른 마음에서 자라난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평생의 길을 비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부모가 어두우면 자식도 어둡고 부모가 맑으면 자식도 맑아진다. 자녀가 삶에서 어떤 길을 걷는가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의 기도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시작해야 한다. 아이의 밝은 웃음을 마음에 그리라. 그 웃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거룩하신 부처님, 제 자녀가 세상에서 꺾이지 않고 지혜로 성장하게 하소서. 밝은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 평생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소서.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몸이 제 기운을 가지고 활기를 내며 마음이 기댈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안락의 상태다. 몸과 마음은 늘 함께 움직인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약해지고 몸이 고단하면 마음도 흔들린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이 둘이 함께 담겨야 한다. 지혜 역시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지혜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고 경험은 바른 길 위에서 자란다. 즉, 올바른 삶을 사는 동안 얻게 되는 깨달음이 곧 지혜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건강과 지혜라는 두 축이 담겨야 한다. 건강은 몸을 지탱하는 뿌리이고 지혜는 삶을 이끄는 등불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 서고 등불이 밝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셋째 날 그대는 반드시 자녀의 웃음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한다. 그 웃음이 오래 이어지고 그 웃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내야 한다. 그대여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안전한 품이다.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자리, 그 품이 있을 때 아이는 세상에서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된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머릿속에 밝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이 씨앗은 언젠가 아이가 맞닥뜨릴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행동의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이것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아이를 빛나게 하는 힘이다. 기도 속에서 부모가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길이 되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한다. 넷째 날은 막힌 길을 여는 날이다. 삶에는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다. 겉으로는 평범히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쌓일 때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의 장벽이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힌 길을 열려면 먼저 내 마음의 두려움의 문을 열라. 많은 사람들은 장애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실은 내 마음속 두려움, 의심, 미움이 스스로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길을 막는 경우가 많다. 넷째 날의 기도는 그 문을 여는 일이다. 오늘은 용서하고 허락해야 한다.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된다. 그 족쇄를 풀어야 길이 열린다. 허락이란 과거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넘어졌던 기억, 실패했던 순간, 부끄러웠던 경험을 부정하지 말고 그 또한 나의 길의 일부로 허락하는 것이다. 허락할 때 비로소 길이 넓어진다. 그러므로 오늘의 발언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삶의 막힘이 이 순간 열리고 빛이 스며들게 하소서. 닫힌 문이 부드럽게 열려 복이 흘러들게 하소서. 길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그대가 등을 돌리면 그림자는 커지지만 빛을 향해 돌아서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오늘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앞에 서라. 그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길을 막지 못한다. 의심 또한 길을 막는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으면 복이 와도 잡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제 안의 의심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자라게 하소서. 미움 또한 길을 막는다. 미움은 불처럼 번져서 나와 남을 함께 태운다. 미움이 많을수록 길은 좁아지고 시야는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오늘은 미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 제가 품은 미움이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그 빈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게 하소서. 막힌 길을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비우는 용기다. 둘째, 따뜻한 말이다. 셋째, 앞으로 나아가려는 작은 의지다. 비우는 용기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놓아주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길은 계속 막힌다. 놓아 주어야 새 길이 열린다. 따뜻한 말은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가 막혔던 관계의 문을 부드럽게 연다. 작은 의지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한다. 한 발만이라도 내디디라. 비록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라도 내딛는 그 발걸음이 막혔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다섯째 날은 재물과 복덕의 흐름을 여는 날이다. 재물은 흘러야 머물고 복은 베풀어야 더해진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고여있는 재물은 결국 사라진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늘 맑음을 유지하고 흘러가는 재물은 또다시 되돌아와 그대의 삶을 채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나누어야 자라고 재물은 베풀어야 지켜진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법칙이다. 사람들은 종종 재물을 움켜쥐어야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움켜쥘수록 불안은 커지고 나누고 베풀수록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은 더해진다. 오늘의 기도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는 흐름을 열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 흐름이 열리면 재물은 들어오고 나가면서도 마르지 않는다. 복은 흘러가면서도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재물과 복덕의 순환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나눔은 반드시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손길 하나도 복의 문을 연다. 그대가 오늘 건네는 작은 나눔이 집안의 물줄기를 맑게 할 것이다. 오늘의 발언은 이렇게 시작하라. 거룩하신 부처님 탐욕과 인색함을 버리고 감사와 나눔으로 복의 길을 열게 하소서. 그 흐름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재물은 단순히 돈의 형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재물은 그대가 가진 모든 자원이다. 시간도 재물이고 정성도 재물이며 지혜도 재물이다.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 진정한 복덕이 된다. 만약 돈만을 재물이라 여기면 나눔을 제한하게 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 하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을 재물로 삼으면 누구나 나눌 수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재물이고 상처받은 이를 향한 미소도 재물이며 지친 이를 위로하는 한 끼 밥도 재물이다. 이러한 나눔은 돈보다 더 큰 복덕을 만든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베품은 곧 마음의 빛이다. 베풀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베푸는 자는 그 빛으로 길을 찾는다. 그러니 오늘의 기도는 나눔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씨앗이 땅에 묻히면 곧장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자라난다. 나눔의 씨앗도 그렇다.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온다. 탐욕은 복의 문을 닫는다. 인색함은 재물의 길을 막는다. 그러나 감사와 나눔은 재물과 복덕의 문을 연다.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는 이미 주어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이다. 감사가 없으면 늘 부족하다 여기고 불평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적은 것도 풍족하게 느껴지고 그 풍족한 마음이 다시 복을 끌어온다. 나눔이란 무엇인가? 나눔은 내 것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나눔은 내 안의 풍족함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내가 준 만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다시 내게 돌아와 더 큰 강물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단순히 재물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오늘의 기도는 재물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기도여야 한다. 흐르는 재물은 썩지 않고 흐르는 복은 끊기지 않는다. 여섯째 날은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는 날이다. 돈이 아닌 마음의 유산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다. 재산은 한 세대에 머물지만 바른 마음과 선한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시들지 않는다. 부모가 먼저 바른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자녀에게 스며들고 자녀가 또 그 길을 이어 걸을 때 그 집안의 복은 강물처럼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씨앗이 되어 세세생생 이어진다. 이는 우리가 오늘 심는 마음의 씨앗이 단지 나와 내 자녀만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의 기도는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먼 훗날의 세대까지 내다보는 기도다. 오늘 내가 베푸는 말과 행동 하나가 내 자녀뿐 아니라 그 손자와 그 후손까지 지켜주는 씨앗이 된다. 오늘의 발언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심은 선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 꽃피어 자손들이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 그대여 재산은 세월과 함께 줄어들지만 마음의 유산은 세월을 거슬러 자라난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지혜와 자비는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올바른 마음이다. 올바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며, 남을 돕는 마음이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야말로 대대로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다. 여섯째 날 우리는 그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오늘 내가 심는 작은 선행 하나, 오늘 내가 건네는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내 아이의 마음속에 심겨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곧 거울이 된다. 부모가 먼저 바른 길을 걸으면 아이는 그 길을 보고 배운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바람과 같아 금세 흩어진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린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의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 아이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는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는가? 이것들이 모두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한 행실은 땅에 묻힌 씨앗과 같아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 맺는다.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 당장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씨앗은 뿌리 내리고 자라나 결국 후손의 삶을 지탱하는 나무가 된다. 일곱째 날은 회양의 시간이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복을 나만의 것으로 묶어 두지 않고 조상님께도 가족에게도 세상 모든 인연에게도 나누는 것을 뜻한다.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회양으로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나만의 복을 구하는 기도는 끝내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모든 중생과 나누는 기도는 강물처럼 흘러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위해 쌓은 복은 작고 짧으며 모든 중생을 위해 돌린 복은 크고 길다. 이 말은 곧 회양이야말로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 일곱째 날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거룩하심 부처님 지난 7일간의 기도가 모든 중생에게 다 고통이 덜어지고 길이 밝아지게 하소서. 복과 평안이 멀리 퍼져나가게 하소서. 회양은 단순히 나눈다는 뜻이 아니다. 회양은 복을 더 크게 만드는 지혜다. 내가 물 한 잔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만 마시면 그 물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그 물을 나누면 그 나눔이 다시 더 큰 강물이 되어 돌아온다. 복도 이와 같다. 나누는 순간 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커진다. 조상을 향한 회양은 그 뿌리를 든든히 한다. 가족을 향한 회양은 현재의 삶을 지탱하게 한다. 세상을 향한 회양은 미래 세대를 밝히는 빛이 된다. 이 세 갈래의 회양이 합쳐질 때 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른다. 기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할 일은 지난 6일간의 모든 발언을 돌아보는 것이다. 첫째 날 마음을 씻으며 시작한 기도. 둘째 날 가정을 평온하게 하는 기도. 셋째 날 자녀의 건강과 지혜를 비는 기도. 넷째 날 막힌 길을 여는 기도. 다섯째 날 재물과 복덕의 흐름을 여는 기도. 여섯째 날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는 기도. 이 모든 기도의 공덕을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함께 모아 널리 돌려야 한다. 회양은 단순히 나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회양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려 드리는 길이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인연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음을 인정하고 가족이 함께 해준 덕분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세상의 수많은 인연 덕분에 내가 하루를 살아왔음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오늘 그대는 반드시 이렇게 발언해야 한다. 부처님 지난 7일간 제가 드린 모든 기도의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그 은혜가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그분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발언하라. 이 공덕을 제 가족에게 회양합니다. 그들의 하루가 평안해지고 그들의 길이 평탄해지며
그들의 마음이 늘 따뜻해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발언하라. 이 공덕을 세상 모든 인연에게 회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위로를 얻고 길을 잃은 모든 중생이 올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이 7일간의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마음, 오늘의 말, 오늘의 행동이 씨앗이 되어 자녀와 가정의 길의 숲처럼 자라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된 삶이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러니 오늘도 그대의 마음을 맑게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터전이 될 것이다.